다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인도하면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자, 그 다음에 12장 1절 2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9절부터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니 이는 그로 인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살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이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정말 극적인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항상 흉내내는 자인데 이 부활을 흉내내려고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어서 죽었다고 생각됐는데 죽었는데 생명을 얻어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그 사실을 믿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해서 찬탄을 하게 돼요. 자,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와 또 마귀가 얼마나 이 미혹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수많은 미혹으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와서 경배하게 할 뿐 아니라 또한 수많은 이 미혹을 통해서 그들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삶과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 성경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간정을 갖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는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 지체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시게 된 이유, 그 이유에 가서 살리시게 된 이유, 우리가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강화시키 주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또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은 다르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지체하시고 또한 지체하신 이후에 가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는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11장 45절에 우리가 봤죠.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1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나사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12장 또 11절에 절정이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또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었지만 또 그 기적의 장본이었던 나사로를 보고 또 그 나사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앞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45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첫 번째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46절에 가면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일을 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에 그들이 그날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의논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 놀라운 기적, 정말 회피할 수 없고 분명하게 제시된 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을 들이대도 안 믿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갔던 나사로의 경우를 봅시다. 지옥에 갔던 부자의 경우를 봅시다. 지옥에 갔던 그 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믿게, 자신들의 형제들이 믿게 할 수 있으니까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증거해도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특별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신비의 표적, 이 표적의 목적이 뭐죠? 표적의 목적은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죠? 또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기적에 심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 열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사람들, 또 이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믿었지만 또 일부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목적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에게서 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동기가 올바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말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보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적 표적, 그 중에 표적 중에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뭡니까?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보고 놀라운 곳에 가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감탄도 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행하면, 특히 마술할 때, 제가 마술하는 데 저도 어떻게 갔다가 거기 사길래 한번 봤는데, 사람들이 마술하는 데는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요 막 보고 신기해하고 막 박수치고 막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술보다 더 놀라운 실제적으로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깃거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목적은 뭡니까? 아까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믿는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있지만 안 믿는 자들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또 믿게 하시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또 믿게 하시는 그 증거로 삼으시려고 나사로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손발이 묶였으므로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성경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예? 나사로야.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지 않았다면 거기 있던 모든 무덤에서 다 영혼들이 일어나서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특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은 모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어떤 그 사람이 나사로가 성경에 보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마르다는 그저 열심히 섬겼죠.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 헌신적이었어요. 나중에 12장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죠. 이게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을 발에 닦아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참 놀라운 일을 했어요. 마르다를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나사로를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이때 죽어서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지 나사로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그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름만 거명했지 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사로를 통해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고 영혼의 혼의 구령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렇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매.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로, 아니면 올해가 아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내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복된 소망이며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그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증거하는 데서 가장 큰 효력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효력을 갖는 것이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 그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이고 증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까 12장에서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로 인해서, 여기 9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12장 9절에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왔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것이요. 자, 나사로는 자기가 일부러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말을 한 거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물이 된 거예요. 걸어다니는 간증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내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도록 해주는. 오늘 우리는 구령할 때 그냥 말로 전하고 떼우는데, 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불신 가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도 주님이 있었던, 그렇죠? 나사렛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이 정말 구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친인척들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친인척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구원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들은 항상 그 사람을 봐왔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특징은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데 달라졌더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내 얘기 혈육인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삶을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그들이 감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그들이 감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요, 옛 사람이 속한 죽음의 수위로 묶여 있는 속방에서 이제 속박에 놓여 있는 자가 아니라, 풀림을 당했다는 게 그곳에 처해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에 속한 생명의 새로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새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옷을 입고 정말 새 사람답게 깨끗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죠? 깨끗하게 앉아서 그분의 상에 앉아서 먹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 새 단장을 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주님과 함께 이 상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나를 보게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는 주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옛 사람에 속해 있고 여전히 옛 사람의 이전 행실들을 버리지 못했고 새 사람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된 모습이 없어서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주위의 이웃들이 나를 보고도 저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저서로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또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이 신성 모독을 당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는 주님께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 침례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자 보세요,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뭐라고요? 걸어간다.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걷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행동뿐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게 걸어간다. 그 사람의 행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또 3장과 에베소서를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았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을 때 아까 말한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옛사람이라는 수의를 풀으라 주님이 풀어줬어요.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 수의를 풀어버리고, 그렇죠,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라는 생명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생명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옛생활의 일들을 그래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옛 생활들의 그런 행실들을 계속해서 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푸어 테스트모니, 정말 가진하기 짝이 없는 간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간정은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욕되게 하고 주님을 더 신성모독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에베소서도 볼 거니까 골로새서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자, 그 뒤에 너희는 옛 사랑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다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옷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이 인간 인성 자체, 예수 껍질뿐 아니라 내면까지 싹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10절에 봅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신자니라. 뭡니까? 지식이 뭡니까? 알고 있는 생각이나, 그렇죠? 지식.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새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으로 옷 입느냐?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아까 나사로가 사랑받았던 것처럼, 자,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 아까 지식이 나오죠.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뭐라고 그랬어 또? 입다, 옷 입다고 그래 있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과 14절에서 나중에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 14절에서 모든 것에 사랑을 또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 사람에 걸맞는 옷과 행실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 에베소서로 또 가서 보게. 에베소 4장 22절부터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기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정의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했다라고 그래요. 부패 이게 뭡니까? 아까 나사로가 부패했죠. 그 부패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생각에, 이제 보세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되라. 이 생각이 영, 이 생각의 영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달라졌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옷만 바꿔 입어요. 겉옷만. 근데 생각,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고 생각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내면부터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나사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4절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또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다. 여기서 계속 가르침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의 변화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과 14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자,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갑니다.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나의 육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뭐예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 주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 때문에 다시 입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옷 위에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옷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나는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항상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사가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그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 향기란 뭡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더럽고 추악한 이 나사로가 아까 풍겼던 죽은 썩은 냄새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의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 살아있는 향기. 사람들이 그 향기를 보고 매료되고 자원에서 굴복하고 자원에서 뭡니까?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향기를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셸돈인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결정하면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육신에게 이로운 것들을 선택하려고 해요. 내 자아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야기해서 살짝 가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각이 복잡하니까 모든 게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속임수, 아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속임수가 정욕의 속임수가 자꾸 막 섞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옛날 시험 칠 때 모르는 시험 칠 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딱 하고 찍은 것이 거의 보면 맞을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생각을 막 한다고 해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더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는 엉뚱한 것을 답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양심을 주시고 직관을 주세요. 영적 직관. 물론 이 영적 직관이 다 맞지는 않아요. 이 영적 직관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직관에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대부분의 이 직관들은 여러분 직관들이 내 이 생각과 내 정욕하고 뒤섞이게 되면 막 혼란이 일어나요. 복잡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처음으로 마음을 딱 주실 때가 그 마음이 진짜 진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옷을 입게 되느냐. 아까 영적 침례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3장 27절에서 말합니다. 3장 2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길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조금 곧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자,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 음악회 때 보았던 영상 기억나시죠? 그 동생이 이제 자신이 친구들의 유혹하고 자꾸 잘못된 또 삶을 나아가려고 할 때 뭐라 했어요? 아니야,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그렇죠? 형처럼 행동하고 형이 못 살았던 그 삶을 자기가 형처럼 살아가려고 한 거예요. 항상 의식 속에 형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고 이제 형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형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형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형은 그런 데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형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삶을 우리는 항상,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야 돼요. 직장에 오래 제가 봤는데, 직장에 오래 다니는데 예수님이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단 패스를 잘하고 아주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막 골초이고 당구도 맨날 치러 다니고 못된 짓만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겁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게 된다고요. 저 사람은 다른 옷을 입었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멀리서 봐도 다른 옷을, 그 옷으로 인해서 구별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 있는 삶의 행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을 딱 바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별하여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주님을 얼마나 모독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모습이, 그리고 나사로가요, 그냥 나사로가 보면 여러분 11장 45절 또 9절부터 11절 17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나중에 그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의 증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는 그대로 자신의 주님을 믿었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시 바꾸지 않았어요. 그 믿음대로 그는 어떤 유혹과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그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증언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이 나사로의 삶이 너무 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를 보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서 가로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결국에는 좋아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내가 채널이 된다면, 통로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12장 11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또 이 일로 인해서요. 또 놀라운 한 가지 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졸지 마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냐?
주님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이제 이 12장은요, 13장부터 완전히 이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 전환되는 시기에 예수님이 뭐냐면 종료주일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하게 되는데 아까 나사로를 보려고 모였던 그 무리들이 베다니의 집에, 그죠?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또 모였던 그 무리들이 뭘 하면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께, 그죠? 찬송을 돌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그리고 죽으심, 이 구속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해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 그 바로 그 뒤에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1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 대언에 있어서. 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렇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 사람들을 목에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로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말씀만 읽고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 19절입니다. 16, 1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자, 보십시오.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너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 빛으로,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또 그랬어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날 이것 가지고 좀 설교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설교도 제가 했죠. 이걸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또 설교에서도 제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걸 봤죠. 9장에서.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부터 봅시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16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보십시오.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선한 빛을 보고, 선한 빛이 뭐라? 선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구령의 열매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꿇게 만들고 꿇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진례 성도들 중에 특히 왈도파라고 하고 왈덴시안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 고명한 삶을 살아서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장엄하게 죽어가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그러자 그들을 죽이던 그 로마 가톨릭 장병들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간정과 그들이 죽어오면서 찬송을 부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용서하는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똑같이 그 죽음의 대열에 서서 자기도 죽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왈덴시안들이 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구령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나사로처럼 또 주님을 믿게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